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 것들이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요 거짓 신인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 연세 드신 분들, 또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삶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 왕들을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고 또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지도자가 물러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야 한다. 그들이 잘못할 때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때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과 아버지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복종해야 하고 또 사회에 나가면 직장의 상사들이나 아니면 경영자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로 볼 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죠.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직장의 상사가 다 내 맘에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이 있을 때는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떤 지도자가 영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도자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데려가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독재를 했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한 건 아니지만 몇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해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윗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력에 맞서서 쉽게 말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젠가 하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지나고 있는 땅은 농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사막 지방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소나 양을 키워서 가축들을 키우게 될 때에 곡식을 거두면 처음 거둔 곡식은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소나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면 처음 거둔 것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라. 네가 소를 치거나 양을 칠 때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 첫 번째 새끼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치라. 심지어 자식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백성들에게 전부 예를 들면 주인이 자기 종에게 한두 명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땅을 소작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 나에게 바쳐라. 그건 주인의 몫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모든 농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번째 곡식은 다 나에게 바쳐라. 네 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첫 번째 새끼는 나에게 바쳐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사과밭에 가가지고 이 사과 첫 번째 수확한 건 다 나한테 바치시오. 또 길거리 가다가 소를 키우는 농장에 가가지고 이 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거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 죽든지 정신병자 취급을 받든지. 지가 뭔데? 그렇잖아요. 지가 뭔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번째 제일 좋은 곡식을 자기한테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면 첫 번째 거둔 곡식은 나에게 바쳐라. 내가 주인이다. 첫 번째 낳은 새끼들도 나에게 바쳐라. 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에 처음 거둔 것과 소나 양의 첫 새끼와 심지어 첫 아들까지 나에게 바쳐라.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하늘과 땅이란 그냥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노래도 그 노래를 만든 사람, 그 가사를 쓴 사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든 노래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또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선거운동을 할 때. 근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만든 사람, 작곡가와 작사가와 또 그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에 당신 노래를 우리가 좀 쓰고 싶으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줄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근데 만약에 그 곡을 만든 사람이요, 그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은 내 노래 쓰지 마시오. 그건 못 씁니다.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못 써요. 만약에 그걸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쓰면 불법이에요. 불법. 벌금을 내야 돼요. 왜 그렇죠?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은 니들이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금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한 거는 그 금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금을 발견한 것 뿐이지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다. 땅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울의 명동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 그러는데 그 땅 주인이 그 땅 흙 하나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얼마나 주인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땅은 한 평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죠. 근데 이 세상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땅 주인은요, 죽으면 바뀌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인이에요. 죽으면 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시편 50편을 보면 10절에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다.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다.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전부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땅을 이야기할 때 요즘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땅을 팠거든요. 근데 땅을 파니까 그 땅 속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 6조 거리가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조선시대 때 쉽게 말하면 그 이 6조 거리가 쭉 만들어져 있고 조선시대 때 유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왕의 땅이었어요. 왕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땅이 누가 주인이냐? 서울시가 주인이에요. 도로니까. 여러분, 땅 주인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들은 본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이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욥기 1장을 보면 욥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자기 마음대로 되찾아가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둘 때 처음 거둔 것과 처음 낳은 새끼들과 처음 낳은 아들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으로 땅이 올라가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그게 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죽으면 내 아들놈이 낼름 받아 먹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돼 있는 것이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독재자 김일성.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누굴까라고 찾아보니까 말리라는 제국의 만사무사라는 왕이 역사상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부자랍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역사를 보면 이 만사무사라는 왕이 메카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갈 때 수행하고 간 사람이 6만 명이래요. 이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왕을 수행하는 사람만 6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만 명이면요, 도시가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도시가. 그러니까 6만 명이 와 가서 앉아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고 또 와 가서 또. 그러니까 이 만사무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부자다라고 기록이 역사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론 지금 또 뭐 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있지만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도 이 록펠러가 최고의 부자였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계약서는 내가 썼지만 내가 주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내 몸, 내 건강, 내 생명, 내가 가진 재능,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많은 곡식을 거두고 부자도 되고 가축들도 새끼를 낳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둔 거는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첫 번째 낳은 새끼들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치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진 게 좀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오만방자하게 살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돈이 좀 생기면 사람이 변해요. 논밭 가지고 있다가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막 떼부자가 되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갑질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 뭐예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갑자기 많은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우리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11조만 내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악한 주인인 것 같으면요 10의 9조를 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주인이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9개는 네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그게 내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항상 주인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29절을 보면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껏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두었으면 처음 거둔 것을 즉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에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 거둔 것을 즉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처음 거둔 것은 단순히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거둔 것이라는 의미 이상을 넘어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농사를 짓던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거둔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소나 양의 첫 새끼와 또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처음 거둔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걸 돈 주고 사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니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게 살아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딱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내가 말하노니 풀어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기대하시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거둔 곡식과 가축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거둔 곡식을 드리고 처음 낳은 새끼를 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노는 것도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토요일날은 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되면 꼭 몸을 씻는데요. 목욕을 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헌금할 돈을 토요일날 챙기시는데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펴가지고 다려가지고 구겨진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냐. 그래서 신권은 아니지만 다리미를 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펴서 봉투에다가 소중하게 탁 담아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하신다. 그 뭐예요? 마음과 정성입니다. 예배 올 때는 옷차림도 좀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됩니다.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장도 잘 갖추고.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자 그러는데 슬리퍼 신고 갑니까? 네? 반바지 입고 덜렁덜렁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먼저 기다립니까? 네? 우리가 가서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에요.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도 미리 좀 꺼놓고 진동으로 해놓든지,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삐리 저쪽에서 삐리, 이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또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거나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전기불을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이런 생각하면서 새 차 사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혹시 누가 와서 뭐 끌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옆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뭐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냐, 뭐지 어디 갔다 왔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대표기도 할 때도 마음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 기도하는 분의 기도에 같이 마음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하는 기도도 아닌데 뭐. 그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립싱크 하지 마세요, 찬송할 때. 입만 노래는 안 부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찬송할 때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누가 특송을 하면 잘하나 못하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같이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진 돈 중에서 제일 새 돈, 뭐 은행 가가지고 금요일날 미리 바꿔놓으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애들 용돈 줄 돈을 신권으로 바꾸시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것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화장실도 좀 미리 잘 다녀와가지고 예배 때 움직이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도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그것을 첫 번째 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여기 그랬죠. 더디하지 마라. 요즘 온라인 예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요.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중에 영상 보면서 나중에 하면 되지. 그거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복장을 딱 갖추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안 해.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헌금도 안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집에서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은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못 가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이라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제때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거둔 곡식과 가축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